일상의 작은 기적, 감사. 지난주 함께 여러분과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상의 작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일상의 작은 기적, 그것은 바로 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연습, 감사하는 훈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일상의 기적이 이루어감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몇 분들이 실천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평 제로 고무줄, 불평 제로 밴드, 그래서 노란 고무줄 차고 다니신 분도 계시고, 불평할 때마다 노란 고무줄을 한 번씩 튕기시면서 불평을 줄여가시고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움직임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목장은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십시오, 이 이야기에 목장 카톡방에 이제는 누구누구 덕분에,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 덕분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여러 가지 고백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불평 많이 줄이셨습니까? 때문에 대신 덕분에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족하는 것, 어떠한 여건과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비결,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이 자기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고백 뒤에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족하는 것,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로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할 때 비로소 내가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감사드릴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족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더 큰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유익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한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 생각하면 보통 큰 거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데 취직했을 때,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떤 큰 이익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 큰 일을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큰 일뿐만 아니라 매사의 모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역하신 그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말기, 그의 사역을 정리하며 그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큰 일 작은 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삶을 회고해보며 회상해보며 자기의 지나온 삶을 되새겨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큰 일, 나에게 큰 어떤 영향을 준 일, 그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그 삶 가운데 사소한 일에서부터 감사한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많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른 새벽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 무리를 보며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 이 영혼들을 뭔가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그 가운데 작은 소년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음식이지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먹고도 남는 풍성함을 누린 것을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대의 폭포라고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에서 떨어지는 그 불 어마어마하죠. 마치 거대한 빌딩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압도적인 그 폭포 떨어지는 물에 압도를 당하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한 번에 떨어지는 그 물,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생산해내는 전기, 그게 440만 킬로와트. 사실 그 물의 양에 비하면 극히 적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폭포에서 생산해내는 전기가 440만 킬로와트. 그러나 이 폭포의 위대함은 그 떨어지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포가 흘러서 저 밑에 있는 하류까지 삐칠 때, 물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 지역으로 퍼지며 나갈 때 그 가운데 그 물로 인해서 생산되는 전기가 17억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떨어지는 물, 큰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흩어져서 각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흘러 넘쳐서 그것이 각 지역에 퍼져나갈 때 그 물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한 번의 감사, 큰일 했을 때 그 일로 대한 단 한 번의 감사, 그것이 우리 삶에 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소한 작은 일들, 그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찾아 나갈 때 우리 삶이 감사의 연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곳곳마다 감사의 영향력이 미쳐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사소한 것에 감사합시다. 그 작은 일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TV에서 개그맨들이 한 프로그램 중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미션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보기. 그래서 개그맨들 5명에게 20가지 물건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거 가지고 살아보기. 한번 볼까요? 여러 개 써 있죠. 여러 명이 썼습니다. 5명이 썼는데 어떤 분은 TV, 오디오, 가습기, 청소기, 거울, 책상, 의자, 한 라인 하나씩 쓴 거고, 그 중에서 취합해서 20가지를 조합을 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예. 다음 사진. 예. 그래서 때로는 물물 교환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20가지 물건 갖고 살아가기. 여러분, 20가지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20가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손톱깎이를 꼭 넣으십시오. 예. 보니까 손톱깎이를 꼭 넣더라고요. 손톱깎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20가지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주변에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거 없으니까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한 20가지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미국을 갔을 때 보통 이삿짐은 배로 옮깁니다. 그럼 배가 출발하면 한 달 뒤나 2달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민백에 가진 거 그거 가지고 한 달을 버텨야 돼요. 가서 밥 먹을 식탁이 없어요. 그 이삿짐 그 쌌던 박스 그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밥상 차려놓고 아이들랑 밥 먹고,
침대 깔 게 없으니까 박스 뜯어가지고 그 박스로 이렇게 해서 침대 겸해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숟가락이 없으니까 마트 가서 일회용 숟가락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퐁퐁으로 닦으면서 열심히 먹고, 사기도 그렇잖아요. 접시 다 보냈는데 거기서 또 사기가 그러니까 일회용 접시 사서 닦고 달아요. 다 다릅니다. 닦으니까 이 시까지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소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이거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겠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 보이는 사소한 것들, 여러분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 작은 일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분들이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감사의 삶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문화적 충격은 세탁기였습니다. 세탁기. 이사 가서 아파트에 세탁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 참 이렇게 좋지만, 공부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세탁기를 공동으로 씁니다. 아파트 단지 내 런더리 룸이 딱 있어서 거기서 세탁기 한 3-4대 놓고, 건조기 3-4개 놓고, 그 마을 아파트 단지 있는 사람들이 다 써요. 그거를. 그러면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빨래 가져갔다가 다시 또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또 이렇게 빨래를 건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또 거기서 이 건조기 돌려서 또 다 말려야 돼요. 그럼 그것도 다른 사람 말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말려 가고, 제가 공부하러 갔는지 이거 세탁하러 갔는지 헷갈릴 정도로, 혼동이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탁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게도 세탁기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세탁기 너무 좋죠. 인공지능. 미국의 세탁기 되게 무식한 세탁기입니다. 이렇게 딱 철로 돼서, 우리나라 80년대 썼던 세탁기 동그란 거 있죠. 이렇게 뜩 빼가지고 드드드득 돌려서 20분 할 거냐, 40분 할 거냐, 60분 할 거냐, 그거 기능 딱 하나 있는 거. 그 주먹 딱 누르면 돌아가는 세탁기. 정말 무식한 세탁기. 세탁기가 있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세탁기 들어올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공부 끝나는 동안 이 세탁기 무사할 수 있도록, 고장나지 않도록, 빨래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되돌아보면, 유심히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까지 승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오실 수 있었죠. 태권도장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환경이에요. 좋은 의자, 좋은 음향시설, 좋은 냉난방시설. 되돌아보면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사소한 것, 작은 일, 그곳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해.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누리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막는 방해 요인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온 것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일이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러한 것들, 사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일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코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아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되돌아보면 불평거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고 보면 그것이 우리 하나의 감사의 기도 제목, 감사의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작은 일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 늘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까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즐거움만 있을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을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쁜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무엇이죠? 힘들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바울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죽을 위험이 있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런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배를 타다가 배가 파손돼서 물속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돌 팔매진을 맞아서 죽음에 가까이, 죽음 직경까지 가봤고,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바구니에 담겨서 성 벽으로 줄을 내려서 떨어져 보기도 해봤고, 바울의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난 다음 되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며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고 우리의 잘못된 인격과 삶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40년을 통과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들의 고백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광야길 40년, 우리에게는 고난의 세월, 험난의 세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알고 보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 40년의 시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섭리를 맛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오히려 그 기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줬음을 신명기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 상황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자석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 쌓여질 때 그 가운데 더욱더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사저널에 수술 없이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술 없이 암을 이겨낸 그 사람들의 비법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인간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분들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웃었다. 둘째, 암이 싫어하는 음식만 먹었다. 셋째,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병과 꾸준히 싸웠다. 넷째, 모든 것에 감사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할 때,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한 위기가 있고 공포가 있고 몸이 허약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여건과 불평으로 쌓일 그 환경,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비록 몸은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 감사를 포기하지 않으며 나갈 때, 감사할 때 몸에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샌드교에 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이분이 암을 잘 고친다는 이야기에 많은 도시에서 이 샌디에고에 있는 이 의사를 찾아옵니다. 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면담하면서 의사가 첫 번째로 환자들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 몇 년 걸리세요? 이거 아닙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던지는 한마디,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환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용서하셨냐고요. 용서 안 하셨으면 다시 가세요. 다시 가고 용서하고 들어오세요.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분노와 그 가운데 불평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약도 어떠한 수술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 잘하고 좋은 약을 먹어도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쌓여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몸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증명을 했죠. 에모토 마사루,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이분은 물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예. 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의 입자를 연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됐네.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가운데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 불평과 비판과 비난의 이야기들을 할 때 그 가운데 물의 결정체가 보기 좋지 않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의 70% 물입니다. 물. 우리 가운데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정체의 물이 우리 가운데 순환이 되어질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에이맨 박사, 신경정신과인 에이맨 박사가 뇌에 흐르는 혈류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우리가 불평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기쁠 때 나타나는 현상, 오른쪽이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과 마음의 분노로 찼을 때 우리 뇌의 모습입니다. 빨간 것은 혈류량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쌓였을 때 혈류량이 순환이 적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손에, 우리의 몸의 전체적인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손의 기관에 혈류량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반면 우리가 웃음이 있고 행복하며 또한 즐거움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 혈류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관장하는 손의 기능, 이 손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손의 혈류량이 적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분노, 적개심, 불안감, 절망감, 근심, 우울증.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 분노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머리 순환이 느려지고요. 밥 먹은 것들이 잘 소화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손에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손의 혈류량이 많아져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고 열정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다그치면서 무언가 시킬 때 아이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풀던 아이들도 막혀요. 옆에서 다그치고 혼내고 그러면, 근데 옆에서 동기부여 해주면서 참 잘한다, 칭찬해주면서 아주
참 문제를 잘 푼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생기는 거죠. 더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들에게 좋은 언어,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여건과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것, 힘들고 위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뜻과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현재의 고난, 우리 현실적인 눈으로는 그 고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아픔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런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장마비가 시간이 지나면 거치듯이, 먹구름이 시간이 지나면 거쳐지고 그 다음 해가 보이듯이, 감기가 앓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감기가 다 떨어지듯이, 열이 오르다가도 다시 내리듯이, 언덕길을 오르면 또 내리막길이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관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마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5살, 6살 때 됐었던 것 같아요. 함께 마트에 가면은 늘 따라다니면서 인형 있는 어린이 선물 코너, 거기 가서 늘 앉아 있어서 사달라고 조릅니다. 부모님들이 대답은 다 하나죠. 안 돼.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안 돼. 지금 안 돼. 아이들은 가면 다 갖고 싶어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달라고 하고. 제가 하도 안 돼, 안 돼. 우리가 하도 안 돼, 안 돼 하니까 얘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자꾸 사달라면은 부모님이 안 사주니까 얘가 그러면 내년에 내 생일 때 사주세요. 지금 사달라고 하지 않고 요거 내년에 생일 때 사주세요. 또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요거 내년 생일 때 저 사주세요. 그러면서 뒤에서 한마디 딱 붙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줄 줄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는데요, 제가 안 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내년에 꼭 사줘야겠구나. 야, 미리 벌써부터 감사했는데 감사 받고 내가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줘야겠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그 작은 것에부터 감사를 발견하는 자,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결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